여러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써져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사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두 번씩 앞뒤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상당히 본문 말씀이 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따가 네 가지 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이거는 믿고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알고 믿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즉 예수라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는 겁니까? 믿고 하는 겁니까? 벌써 또 이상하잖아. 생각하게.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할 때 가서 보면은 난 예수도 몰라, 하나님 몰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는 세속사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 학문들은 알지 못한 사에서 믿으라고 믿어져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과학 갖고 이야기할게요. 과학의 모든 지식은 무조건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네요. 이 세상 사는 삶은 모두가 다 알아야 믿어져요. 그 사람을 모르는 게 믿어져요?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귀어져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친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맞죠?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이 오셨어. 그럼 내가 친해지고 싶어.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은 몇이나 있습니까? 손자도 있습니까? 이런 거 꼬치꼬치 서로 물어봐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나오고 동질감이 느껴졌을 때 저분과 내가 거의 같은 부류다 했을 때는 이제 서로 이제 마음 문을 열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먼저 믿는 것이 앞섰어요? 아는 것이 앞섰어요? 세상 학문은 전부 초등학문입니다. 왜? 알아야만이 믿어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봐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나는 교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믿어봐. 그럼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종교는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각 주마다 매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파고 들어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제가 1월 1일부터 올 한 해는 성경 읽는 걸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등불상 그것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끔 내가 뺏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 드렸을까? 1월 2일, 그때 내가 알기로는 1월 3일인가 4일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드렸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차피 믿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오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기 이 장소에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라니까. 없는데 왜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 친구가 가자고 해서 끌려왔습니다. 이런 전도의 동기고, 동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도 매주일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마다 11시, 2시 예배 꼬박꼬박 그냥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 내가 이제 물어본다고 할 때 아는 지식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론 오후 1시에 이제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우리 이민영근 목사가 여러분 잘 가르쳐 줄 건 내가 믿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설교도 듣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올 때까지는 믿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친구 소개로 왔다고는 하지만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어딘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나 믿어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그 예수나 하나님 생각하는 교회도 믿어볼까? 이 교회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속세에서는 교회도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 아무튼 우리 종교라는 종교는 전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 몇 주가 더 되더라도 계속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그 목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을 말해주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하고 질문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요? 물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건 맞아요. 맞지만 영광을 드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을 알아야 영광을 드리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또 하나,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목표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고는 영생 못해요. 그 다음에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고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있으면 힌트 있으면 빡빡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거 맞아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알라고 드립하고 드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 키워봤잖아.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 아빠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순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거든. 나중에 커가면서 아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순종을 하고 하지 말고 이거 알고 순종을 하면 이제 아빠 엄마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해. 템으로는 답이 없어. 뭐라고? 항상 자녀든지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캐묻는 것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순종을 먼저 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 믿지 않고 순종하는 걸 뭐라고 하냐? 복종 그래. 뭐라고? 주서 패니까 무릎 꿇는 거. 이건 뭐야? 폭력을 써야 돼. 하나님이 진노를 벌하고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쳐야 무릎 꿇는 게 우리 인간일 수도 있어. 너무 완고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내 자녀가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베푸는 거야. 순종할 줄 모르면 차라리 복종이라도 해. 뭐라고? 따지고 묻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성장해왔어. 아빠 엄마 우리 어렸을 때나 여러분 나 어렸을 때 다 마찬가지야. 아빠 엄마한테 순종한 거 손가락으로 꼽아봐. 별로 없을걸? 순종 안 한 거 손가락으로 꼽아봐. 꼽지도 못할걸?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마찬가지 학교 가서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하자면은 위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자식이 아버지 알 것 같아요? 절대 알 수 없어. 그때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심지어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그 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한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말하자면은 그게 권한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성령의 사역은 먼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계시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조명의 사역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하는데 페이퍼는 안 나오니까 귀로 잘 들어요. 계시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이 저자들을 움직여. 성경책 저자 66권으로 되어 있잖아. 66권의 저자들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개성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어. 이게 계시의 사역이야. 아시겠어요? 성경을 쓰게 하는 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움직여서 쓰게 한 거예요. 성령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명 사역이 있어요. 조명이 뭐냐?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도록 했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 지금 읽고 있어.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읽다 보니까 알게 되는 때가 있어. 모를 때에는 성령이 나한테 조명을 안 줘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꿀맛처럼 달고 오묘해. 이제는 알 것 같아.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야? 그동안에 성령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는 거, 이거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을 해줬기 때문에 성경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낭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요 또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오셔서 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눈 뜨고 해도 돼요. 그렇게 자꾸 기도 간절히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이 조명을 비춰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언어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계시를 말하자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걸 잘 지금 이제 서두에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야. 자신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 다만 바울사도가 야고원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언어로 듣고 와갖고 벌벌 떨잖아요. 도대체 나는 표현을 못하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언어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나마나 그 언어, 인간의 언어, 내 충만한 하나님 자신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오기 힘드냐 이거예요. 아멘 받으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 성경책 썼으면요 우리 눈 딱 하고 다 버려야 돼. 성경책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나마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해가지고 인간이 알아듣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들은 전혀 못 알아듣잖아. 이거 왜 못 알아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안 오니까. 불신자들이 특히 그래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럼 여기까지도 이제 조금 알아주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때가 참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신 예수님이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말로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야. 시우 어디 갔냐? 이리 와봐. 아가, 시우야? 들려? 시우야? 목사님한테 이 데리고 와. 괜찮아. 나와. 엄마가 데리고 나와. 엄마가. 빨리 나와요. 저 어린아이를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들을까? 너 하나님 뭔지 알아들어? 그럼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럼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밖에 없지. 이거 옹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건 전부 옹알이라니까. 옹알이로 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어. 저 어린 시우 저거한테 맨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디 달라란 말인 줄 알아. 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인간의 언어를 선택해서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신 줄 알아? 예수님도 옹알이를 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1살, 2살, 3살 때 마리아와 요셉 혈육의 부모지 이제 육신의 부모가 키울 때 그때 그냥 야 아가야 너 이 노래 알아? 하나님 알아? 하면 알겠어? 아무리 예수님인들 2살, 3살이니 알아듣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나 엄마 마리아는 가끔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야 땅끝 웃지. 알아듣고 예수님도 옹알이로 만들어버렸다니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아들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 이걸 성육신 따라서 하세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는 옹알이 하려고 왔어요. 뭐라고? 우리 인간하고 소통을 하고. 사실 천국의 용어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인간의 용어는 하늘날 용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보내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또 이제 전달한 게 신약성경에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말하자면은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야. 그 사도들도 그 아들이랑 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전해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비유만 이야기해도 복음서 4권 중에 비유가 많이 나와. 어떤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독성 자식들아 하면 금방 알아듣지. 그런데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막 헷갈려 듣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가 답이 좀 이따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가 복음서 3군데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을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아주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은 거,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현재 상태와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상태를 4가지로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찾아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봐요. 이거를 방금 우리 김한별 학생이 낭독한 거야. 거기 보면은 지금 현세는 그때는 뭐야? 내세야. 그래서 지금 현세 우리는 방금 읽은 거야. 고린도전서. 그럼 보세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아는 걸 어떻게 한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100%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니까. 전혀 몰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언어가 이 성경 66권에 다 쏟아 부었다 해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현세에 살면서는요, 흐릿하게 할 수밖에 없어. 흐릿하게. 그 다음에 그때는 언제냐? 내세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성 갔을 때, 이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가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폐해지고 온전히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내세에 가서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내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현세에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 같았다 이 말이야. 근데 내세에 가서는 어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성장하면서 인격이 형성이 되면서 차츰 어른다운 모습으로 커가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영적인 일은요, 항상 어린애 우리는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고사성어에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야,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이야기야. 80 노인네가 60 아들 갖다가 또 종아리 걷어 회초리 때렸다 하는 게 나와. 왜 회초리 때렸겠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거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현세에 살 때는 회초리를 두드려 맞아도 나는 모르겠더라니까. 아버지 말뜻은 그때 있어 없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더군다나 내가 말하는 것이 60 노인이 됐다 해도 80 할아버지, 아버지, 80 아버지가 봤을 때에는 60 아들이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어린아이 같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알아? 이제 뭐 말인지 이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 같으니까 또 종아리 걷어오고 회초리 때리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남편이 볼 때 부인이 억수로 이것은 아니야. 그러니 뭐라고 하면 그냥 되더라고. 그래 나도 그냥 손 놓아버리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손 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도 자기 잘못을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긁어.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냐? 내가 잘못해. 내가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 빨리 이게 가라앉거든.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면 그냥 석 달 열흘 가.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해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나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묻혀가버리는 거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여러분이나 내 지금 환경이, 내 영혼 상태가 이렇다니까 지금.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내세에 가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고도 어린아이 될 것 같아? 천국 가서도 깨닫는 거 못 알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벙벙하고 덩어리처럼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냐. 하나님이 버리게 한다니까. 내세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항상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는 거, 이렇게 살다가 죄만 짓다가 가잖아. 왜? 어린아이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만 짓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서 우리가 살 때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알고 싶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이제 육신적인 모양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할까? 하나님은 이럴 때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냥 퀘스천 마크.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제 믿었으니까 자꾸 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알라고 해도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를 성경에 써줬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낸다 하더라도, 성경이 나한테 조명바를 주어서 성경에서 찾아낸다 하더라도 캐내고 아무리 캐내도 현세에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세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누구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내세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거울이 필요가 없다 이거야. 희미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 아멘. 거울을 치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현세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세에 가면 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세히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야. 현세에서 이렇다 이거예요. 현세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현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 내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 다음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을 가지면 내세에 가서 이렇게 된다. 현세에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이제는 잘 읽을 수밖에 없다. 아멘 받으세요. 아시겠죠? 아메리카 밀림지대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주 수명이 짧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했더니 그들의 짧은 수명은 유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유독한 벌레들이 살아. 그래서 거기 독소를 뿜어내더래요. 그래서 그 독소를 뿜어내는데 그걸 마시고 그 동굴 속에서만 살아. 그 독소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40도 안 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살충제도 뿌리고 동굴을 헐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다시 이사가서 살으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동굴을 쉽게 떠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약도 뿌리지도 않고 그대로 짧은 생명을 다 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삶의 지식도 생활에서 지혜도 모르며 운명처럼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사망의 권세 속에서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빨리 죽게 돼. 즉 사망은 뭐예요? 죄의 결과라니까. 죄가 쌓이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죽든 육체적으로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죽든 육신적으로 죽든 합쳐갖고 죽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여러분 아멘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나는 항상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는 거, 이것이 성장하고 장성해야 될 거 아니냐.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문맥에서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가, 이것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이거예요. 현세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과 깨달음이 옹알이 같다 이 말이에요. 현세 사는 우리들은 인간의 언어, 생각, 깨달음이 전부 옹알이야. 옹알이. 브르르르 하는 거 옹알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다 내세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될 방식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깍꿍 하는 거, 이것도 옹알이지만은, 지금 내가 말 잘하죠? 여러분 말 잘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옹알이야. 뭐라고? 옹알이로 살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말하자면은 후서의 12장 4절에 보면은 낙원에 끌려가는 게 나와요. 산채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하늘나라 낙원에 끌려 삼층천에 가서 이끌려가서 종민아가 천국의 실체를 보고 내려왔다니까. 보고 내려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들었으니. 즉 바울 사도가 자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니까. 이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듣고 내려왔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듣고 왔다 이겁니다. 옹알이를 듣고 온 거 아니야 거기서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옹알이를 이야기했어. 바울도 옹알이로 이야기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옹알이가 아니거든. 이거 도대체가 그냥 표현을 못해. 뭔지는 알아. 체험하고 와서 보여줬으니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내려왔으니까 무엇인지를 아는데 인간의 말로는 막 표현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쓰는 하나님의 언어는 이미 듣고 왔어. 체험하고 왔어. 무슨 뜻인지도 알아. 근데 표현을 못하고 인간 언어로는. 이게 이해가 가셔요? 이게 우리가 현세 사는 이 언어라는 게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어. 우리 바이블은 바울사도가 직접 체험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참말로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우스개 유머로 하나 하고 넘어갈게. 내가 너무 내가 이 말이 너무 세가 내가 설명을 내가 그래도 서툴서툴 하더라 되는데 앞으로는 액센트를 안 줄게. 짜증낸 거 아닌데 이상하게 나는 말이 세죠.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내가 새 옷을 사다가 남편에게 아내가 새 옷을 사왔어. 입어봤어. 남편이 뭐 좋냐고 물어봤어. 남편이 이제 핀잔을 주었어. 그걸 예쁘다고 고른 거야? 당신 물건 고르는 눈이 너무 없어. 남편이 핀잔을 주니까 얼마나 성질나. 그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 맞아요. 그래서 난 당신을 고르게 됐지 뭐예요. 당신 같은 물건을 골랐다 이거. 고르는 눈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인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냐. 그 남편이 이쁘다고 한마디만 하면 딱 갖다 막으라고 웃을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표현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옹알이를 읊어줬어. 알아들으라고. 말하자면 알게 하라고 옹알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모르다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그 행적이나 예수님의 기사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하나와 읽어봐. 그 사복음서는 철저히 외다시피 꿰어버려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부활하고 다시 만나줄 때까지도 승천하고 날 때까지도 이놈의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은 더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에 살아나리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니까.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12제자는 다 한결같이 12명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은 옹알이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로 하지도 않았어. 옹알이로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한테 배웠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순절날 120명 문도들이 모였을 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 쏟아져가지고 다 들어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었더라. 이래서 자기 목숨 다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어나질 않았어. 아시겠어요? 승천하거나 성령이 내려와서 그러잖아. 성령이 조명해줘야 우리는 안다 그러잖아. 성령 말씀 몰라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언어와 깨달음 전부가 다 현세에서는 옹알이 같다. 그래 이제 바울사도가 올라갔다 내려온 말씀 내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가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언어는 무시하면 안 돼. 언어는 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술도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네 육아실로 지금 이게 육아실이야. 이 세상가 하나님 볼 때에는 어린아이들 키우는 곳이 이게 말하자면 이 우주 전체라니까 피조물 피조된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육아실이야. 육아실. 인큐베이터 알지? 그거 많지. 병원에 산부인과인가? 그 밖에서 내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육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하나님이 육아실이야. 이 땅은 아시겠어요? 예. 그래 육아실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지금 내려보내서 우리와 함께 옹알이를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이게 아이가 되신 거야. 아이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한 말인 것 같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말도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이 말은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옹알이 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도 우리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저런 시우에게 방금 내가 까꿍하면 후딱 쳐다볼 거야. 웃을 거야. 근데 저 시우한테 가고 인간의 진짜 말, 아주 그냥 멋진 말, 학문적인 이야기하면 하나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옹알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건 육아실, 하느님의 육아실이기 때문에 옹알이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분은 옹알이에 자기 자신을 맞추신 분이야. 현세의 인생이란 육아실에서 우리와 함께 말을 지금 더듬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옹알이로 말씀했어요.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7장 이것도 옹알이로 이야기한 거고 우리 수준에 맞추신 그것도 옹알이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17장 1절에서 26절까지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신분을 대제사장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당장에 오늘 오후에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은 요한복음 17장부터 찾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읽어드리는데 17장 전체를 읽으라니까 1절에서 26절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옹알이 온 거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옹알이야. 그리고 그분은 무한히 귀하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부 다 뭘로 온 거예요? 옹알이로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제자들은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때 기억났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감화하신 이 성경 전체가 옹알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 덩어리야. 진리인 옹알이야. 그 다음 무오한 옹알이라는 무슨 말이냐. 흠이 하나도 없어. 흠이 하나도 없는 무오한 옹알이고 절대적 권위와 능력 있는 옹알이고 꿀보다 달고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옹알입니다. 10편 19편 10절도 한번 나중에 읽어봐요. 존 칼빈 우리 역사상 중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존 칼빈처럼 신학을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 없어요. 16세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요. 이 존 칼빈이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불글불 까꿍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옹알이로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아니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옹알이로 말씀하고 해버렸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했더라면 알아듣는 사람은커녕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주의 사자 3명도 천사를 가장해서 사자를 가장해서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고 아브라함이 롯을 갖다가 빨리 피하게 하려고 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천사도 결국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 다 또 신약에서도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는 앞으로 성령에 임해서 태가 열린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할 거다. 너는 처녀지만 애기 벤다. 바로 순종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한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한다면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육신에 보이는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옹알이로 해야 돼요. 오 하나님의 그 옹알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야. 그것은 풀처럼 마르거나 꽃처럼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선하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 읽어보시고 내세에서는 언어와 생각과 깨달음이 지금과는 달라져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는 현세의 옹알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도 보게 된다. 이게 다 성경도 현세의 인간의 말하자면은 영감을 작용시킨다. 이제 성경을 작용시켜 만든 거니까 성경 자체가 인간이 쓴 거니까 인간이 옹알이로 쓴 거야 인간이. 근데 내세에 가서는 이런 표현할 수 없었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옹알이로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사람들은 젖먹이들 입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다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런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감화시킨 이 책은 오만이지만 그분에 대한 아주 흠이 없는 무오한 해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성경책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해석했었는데 성경책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어느 정도라도 알아라 나를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현세에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 선물을 멸시하고 비하하거나 우리 인간의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여기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게 놔버렸다 이거예요. 모르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르게 하려고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 비유를 모르게 하려고 다 사복음서 보면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유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0절 뭐라고 나오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 믿는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비밀 그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부끄러울 거 없고 슬퍼할 거 없습니다. 안타까울 거 없습니다. 예수의 그 수제자 12명도 부활승천은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알아들었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행서 읽는데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셔? 내가 이건 나 예수 안 믿어야 할 것 같아. 이것도 모르는데 성경이 무슨 말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사과하고 목사님은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 제자 보시 12명이 3년간 따라다니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걱정 말고 읽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장면을 또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조명이 난 들어와요. 오순절날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조명이 우리한테도 온다.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밝게 조명바를 비춰줘요. 조명을 비춰주면은 그 뜻을 언젠가는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된다. 아멘 받으세요.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요 잘 알아 비유 이게 무슨 뜻인지 사복음서 비유를. 그런데 어떻게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읽을 때 모르겠어. 이거 성경이 나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비참한 거지. 원래 보면은 비유를 못 알아듣겨요. 누구한테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한테는 알아듣게 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두 가지야. 예수님이 비유로 엄청나게 사복음서에서 많이 한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안에 들어온 품 안에 들어온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방금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비밀로 하려고 모르게 한다는 건 너는 버린 놈이다 이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읽으니까 몰라. 그럼 나는 그럼 예수님 품 안에 안 들어왔나? 나도 버린 놈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조명이 또 비춰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되 그때 당시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도 그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읽으면 또 알게 되니까 그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 알고 싶으면은 깨달음을 먼저 했던 나나 이영국 목사가 있으니까 전화로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이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시면은 성령이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알다가도 어떤 때는 모르고 막 그래. 이 비유의 뜻 해석이야. 지금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이 비유 해석에 매달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매달렸는데도 지금도 해석 못하고 있는 비유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읽어나가려고 하니 이게 되냐 이거야. 근데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있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안 알려줘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비유풀이를 잘못한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뭐라고? 이 비유에 걸려 넘어가는 것들. 이제 그 이단들이 있잖아. 신천지이건. 이 비유풀이를 잘못해갖고 그런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더 심해.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이고 상징을 많이 썼고 상상을 한 그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묵시록이라고 해요. 또는 계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록, 계시록은요 전부가 다 상징적인 비유거든요. 그거 읽어보세요.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애들은 이 사복음서가 됐든 뭐 요한계시록이 됐든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걸 딱 아시겠어요? 비유로 말씀을 놓은 거를 자기에게 합당하게 뜯어 고칩니다. 고쳐갖고 만든 게 신천지고 고쳐갖고 만든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이에요. 통일교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 여호와 주님도 자기 멋대로 이사야서를 해석한 거예요. 이사야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자체를 조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읽으면은 잘못 오면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목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나를 붙여준 거야. 나를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나한테 물어봐서 제거를 찾아가세요. 어차피 옹알이로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참 내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부한 충만한 언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옹알이로 함께 우리하고 살고 옹알이로 말해줬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옹알이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모르잖아.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해. 아멘 받으세요? 네, 비유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내가 다 알려줘요. 차근차근 다 설명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해. 그래서 한 3, 4주간에 지금 계속 하나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를 옹알이로 괴시해 놓은 게 성경책이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옹알이로 표현한 거예요. 옹알이로. 근데 이것부터 읽으세요. 읽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한테 쌓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언어라는 거, 우리 인간의 언어는 육아식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우리 언어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경이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성경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영이요 그 생명을 안 읽으면 내 안에 안 들어오죠. 내 생명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사십시오. 24시간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를 죄에 넘어가지 않게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갈수록 이제 어른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련된 이 땅에 와서 옹알이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분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내세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남아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50장